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 2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통치자를 사사라고 합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기드온을 기억하거나 기드온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기드온의 인생의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첫째, 기드온은 정욕에 치우친 방탕한 생활로 가문이 몰락하고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은 7년 동안 미디안 압제에 시달렸는데 미디안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7년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자 온 이스라엘이 기드온에게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가문은 그의 죽음과 함께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기드온의 몰락의 원인이 무엇이냐? 정욕에 치우친 방탕한 생활입니다. 사사기 8장 30절에는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70이라는 숫자가 문자적으로 70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많은 수를 표현할 때 70이라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기드온이 많은 부인을 거느리고 많은 자녀를 낳았다는 뜻입니다. 기드온의 가문을 몰락시킨 자가 누구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입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 사사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아비멜렉이 배가 다른 이복 형제 70명을 한 반석에서 몰살한 것입니다.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만 살아남고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기드온은 그의 아들 아비멜렉에게 방탕한 그의 인생을 심판받은 것입니다. 사람 누구나 가정이 화목하고 영혼이 평안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한 아내와 한 남편의 자녀로 꾸려져야 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헤어지고 이혼을 하겠지만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면 가정이 화목할 수 없고 영혼이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면 외롭고 쓸쓸한 인생이 되고 회한으로 가득한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정욕의 무지개와 쾌락의 파라다이스를 찾아 불행과 파멸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지개는 손으로 잡을 수 없고 파라다이스는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정욕에 치우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와 부귀 영화의 대왕 솔로몬이 왜 어리석고 실패한 왕이 되었습니까?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방탕한 생활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욕이란 인간이 무덤에 들어가는 날까지 조심해야 합니다. 가정이 한 남편의 한 아내의 자녀로 이루어져야 가정 천국을 이루고 신앙 완성에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드온은 성공한 후에 교만해졌기 때문에 신앙과 인생에 실패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가 된 후 기드온은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졌습니다. 기드온이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겸손해야 할 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구원자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사사가 된 후 겸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갔습니다. 성경은 사사기 8장 27절에서 기드온이 에봇을 하나 만들어 그것을 자기 고향과 그의 집이 있는 오브라에 두었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법궤는 실로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법궤 앞에서 하나님 뜻을 물었고 법궤가 모셔진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제사장을 상징하는 에봇을 만들어 기드온의 성읍인 오브라에 두었기 때문에 법궤 중심의 제사가 깨지고 실로와 오브라 두 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성경은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 처음과 끝이 한결같고 그릇이 큰 사람은 존귀한 자리에 오를수록 더욱 겸손하고 자신을 낮춥니다. 반면에 그릇이 작고 어리석은 인간은 높은 자리에 오르면 교만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 성공한 분이 있습니까? 더욱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은 성공한 후에 교만해졌기 때문에 신앙과 인생에 실패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공할수록 더욱 겸손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드온은 방탕과 불신앙적인 생활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사사기 8장 35절에서 기드온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7년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냉담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많은 아내를 거느려 아들이 70명이나 되었고 하나님 율법을 무시하고 제사장의 에봇을 만들어 종교 영역을 침범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직분과 자기 위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직자는 성직자답게 살고 교육자는 교육자답게 살고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수신제가 이후 치국평천하란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을 바로잡은 후에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기드온은 수많은 여자를 거느려 아들이 70명이나 됐습니다. 어떤 백성이 기드온을 존경하겠습니까? 기드온의 인생은 영광으로 시작해서 올락으로 끝이 났습니다. 사람은 무엇이 되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평가를 받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들과 검사, 판사, 목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명성을 얻지 못하고 부자가 되지 못해도 믿음 지키고 진실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기드온은 정욕에 치우친 방탕한 생활로 가문이 몰락하고 실패한 인생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덤에 들어가는 날까지 정욕과 방탕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드온은 성공한 후에 교만해져서 신앙과 인생에 실패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더욱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드온은 방탕과 불신앙적인 생활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전혀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도원의 인생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당당하지 말고 겸손하고 믿음이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아 절제와 겸손과 진실한 믿음으로 행하셔서 신앙과 인생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